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11장 10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수록 기준과 경계라는 것이 없어지는 세대가 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예로 성에 대한 그 경계선도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선 세대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본 우리가요, 기준이 되고 경계가 되어줘야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완전 밀착된 관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연구소들을 만들어요. 미래 연구소다 만들어가지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진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이니 AI니 제4차 산업시대니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마치 멸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일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그거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쩌면 모험같이 보이죠. 이런 모험보다는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아는 안전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린 피조물인데요, 그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미래를 스스로 주관하려는, 주권자가 되려는 그런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참된 순종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삶이에요. 이 축복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삶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절로 12절에 나오죠. 끊임없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지키라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요 결국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얼마나 그대로 순종하려 살려 하는지, 먼저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래서 항상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간직하라는 것이죠. 항상 지니고 있으면서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늘 힘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앞선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그 능력을 보았어요. 우리도요, 보지 않았지만은 본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믿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요, 죄인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죄로 단절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바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의 예로 이 고라 이 땅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땅을 벌려 입을 벌려 삼키는 그런 이들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씀의 지엄함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막 협박하고 막 강압적으로 누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강성할 것을 말씀하셨죠. 이 강성하다는 것은 단단히 매달은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강성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셔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마음으로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전 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전 땅과는 완전히 다르대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땅이 이전 땅과는 완전히 다르대요. 10절에 보면은 이전 땅은 바로 애굽 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목축을 하든 농업을 하든 가장 필요한 건 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애굽은요, 강수량이 풍부해요. 늘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애굽 땅은 어때요? 평지가 많죠. 그러니까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도 만들고요, 댐도 만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모든 것이 풍부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그 시대에 모터가 있었나요? 기계화된 장비가 있었나요?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인간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 그 물을 저장하고 퍼서 쓰려면은 10절 말씀과 같이 발로 물을 대야 돼요. 그렇죠? 발로 밟아가지고, 그렇죠?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와 같이 인간의 끊임없는 노동력과 노력 없이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마시게 해줘야 하는 고역의 땅이라는 거죠. 눈에 볼 때는 애굽 땅이 좋아 보였잖아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의 땅이 이런 애굽 땅이라고 한다면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산들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겉보기에는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진 애굽 땅보다 더 열악해 보입니다. 애굽과는 달리 물이 흡수되는 땅이에요.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지금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땅,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땅이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애굽 땅보다 더 열악해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을 때에는 애굽처럼 끊임없는 인간의 노동력을 요구하거나 인간을 착취하는 그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에요. 비전의 땅인 줄 믿습니다. 왜 기회요? 왜 비전이에요? 세상적인 눈, 뭐라고 하죠? 세상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기회와 비전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기회와 비전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곳은 끊임없이 인간의 돌봄이 요구되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 싹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곳으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업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애굽처럼 눈에 보기에 풍성한 곳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같이 눈으로 봤을 때는 열악해 보이는 땅입니까? 하나님은 열악해 보이는 그곳에서 기회와 비전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원하시기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염려함으로 찾는 이란 뜻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모님은요, 늘 자식이 그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염려가 늘 머무는 곳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나이 먹으면 안 그럴까요? 50이 넘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50이 넘어도 아프다고 그러면 알아서 병원 갈 텐데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그 시선과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죠. 염려가 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열악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은 어느 면에서는 보나 내세울 것이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이 염려함으로 찾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 땅을 살피시는 것은 곧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은, 이 보살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순종할 때 임할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 13절로 25절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거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요. 저번 주에도 보셨지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청종하고, 청종하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집중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을 청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그저께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가 그때 산에 불났을 때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적당한 때에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떨 때 내려주신대요?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때 16절에 보면은 그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 내 남편 때문인가요? 내 자녀 때문인가요? 다른 환경 탓인가요? 아니요. 스스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경계해야 됐다는 것이죠. 자꾸 외부의 책임이나 외부로 전가하는 습성이 우리에겐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내면에 죄악된 욕심부터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그 결과가 어땠대요? 17절에 보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땅이 솟아내 내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요.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그 땅에 솟아내 내지 않아서 멸망하도록.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항상 두고 간직하고 새기고 붙여놓고 어떻게 하래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얼마나 염려됩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어야 최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장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날이 장구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 곧 길을 벗어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23절부터 25절 보면은 너희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요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요. 하나님이 경계선도 정해주신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무조건 막 복받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감당할 그것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경계선도 정해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래 이것을 제목으로 했다가 너무 센 것 같아서 바꿨는데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뭐 돈 내고 돈 먹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과 저주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적당히 좀 타협하거든요. 좀 세상의 즐거움도 좀 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좀 즐겁게 하고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양다리를 뭔가 합리화합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아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토해내리라. 그렇죠?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로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돌이켜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종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약속의 땅이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남은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하나님의 염려가 머무는 곳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자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그래도 저건, 그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열악함만 보고 그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한 주 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기회와 비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삶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지는 그 언약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얼마큼 순종하느냐에 달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 또한 영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막 끌었다가요, 우리나라들 뭐 냄비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 막 끌었다가요 금방 식어버리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점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속에 정말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틈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딱 붙어서요, 그 사랑과 그 신뢰와 그 전적인 의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라고 하는데, 내게 그런 친밀함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로 점검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어떨 때 기회가 되고 비전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늘 묵상하며 승리하는 한 주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